할렐루야. 보고 싶은 우리 예담인 여러분, 성전 본당 현장에서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또 우리 대부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 환란을, 이 세상의 현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앞에 꽃이 보이시죠? 벌써 봄이 온 것 같은데요,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꽃처럼 다시 피어나게 하실, 모든 고난 다 이겨내고 이길 힘을 주시면서 다시 새봄 가운데 꽃처럼 피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이런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호흡조차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중한 은혜,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부어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환난의 시절에 은혜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다 자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겠사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피가 오늘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이기기 원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죄악을 능히 이기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득 받아 마음껏 나누어 주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진실하게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백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우리 예수님의 용서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우리 하나님 주시는 참 우리의 모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며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그 모든 죄와 정욕과 허물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와 어두움이 교만과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주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자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두움과 죄를 능히 이기며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본당에서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부모와 자녀들 이 시간 어루만지셔서 몸이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도 고침받게 하시고 그 삶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꼭 피어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는 바라들 날 믿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3절과 4절 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수정 집사님께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말씀의 등불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이 주는 걱정, 근심,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언뜻 찾아오는 세상적 고민들을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고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믿지 않는 가족들과 가정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주님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 하나하나를 귀중하게 여기사 저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가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기도가 불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수많은 생명들이 주님을 전심으로 만나도록 인도하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늘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걸음걸음을 성령의 불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은혜와 간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저희의 모든 발걸음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아주 작은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우리 신약성경 152면에 나와 있습니다. 6장 5절 말씀 제가 읽고요. 우리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시면서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합시다. 어떤 고난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모든 현실을 돌파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 같이 이 시간 붙잡겠습니다. 얼마 전 폭설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폭설이 내리던 그날 우리 학생들 참 너무 좋아서 눈이 많이 쌓인 밖에 나가 눈사람도 만들고 참 재미있게 노는 모습 참 오래간만에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참 더 제 마음을 좋게 만든,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 한 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된 이제 기사였는데요. 서울역에서 그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역에는 안타깝지만 노숙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폭설이 내린 그날 얼마나 더 참 그분들이 힘들었겠습니까? 또 춥고요. 그런데 그 노숙자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서울역 앞을 이제 폭설을 피해 총총걸음으로 전철 타려고 이제 그 들어오는 행인에게 다가가서는 너무 추우니까 커피 한 잔만 좀 사주실 수 없냐고 부탁을 했나 봐요. 얼마나 추웠으면 그래도 커피 한 잔 따뜻한 차 마시면 그렇잖아요. 근데 웬만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탁 받으면 화들짝 놀라서 그냥 뭐 어떤 뭐 돈을 그냥 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 일쑤인데 어떤 남자분이요 이제 딱 그 부탁을 받고 나서 잠깐 머뭇거리더니만 어떤 행동을 했냐면 갑자기 자기 외투를 벗는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던 두툼한 패딩 점퍼 이 외투를 벗어갖군요. 거기 있던 지갑만 빼고 핸드폰하고 지갑만 빼고 그 노숙자에게 입혀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추우면 참 그럴까 이렇게 딱 짐작을 하고는 그냥 서슴없이 외투를 벗어 입혀주군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선 저녁 드시라고 이렇게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그 서울역에서 어떤 다른 것을 취재하던 기자가 본 거죠. 그리고 자기 이제 카메라에 담은 것이고 이제 다시 전철로 안으로 총총 들어가는 그분을 냅다 쫓아갔는데 인터뷰를 사절하고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직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세상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분이죠. 여러분이 만약 그 자기 외투를 노숙자에게 벗어준 그 사람이라면 그분이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잠을 청할 때 그날 밤 행복했을까요? 짜증났을까요? 본인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본인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또 낯선 이에게 커피 한 잔 부탁했었는데 두툼한 외투를 받은 그 노숙자분 적어도 그날 밤만큼은 행복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이라고 하는 기적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늘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인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후 하고 바람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갈 것들입니다. 우리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강,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뭐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위,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에 내가 지금 잠깐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맡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제 너가 관리할 시한이 끝났으니 이제는 내려놓아라 하면은 하나님이 한번 후 하고 바람 부시면 우리는 더 이상 갖고 있을 수 없는 것에 해당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표현을 드리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주 행복하게 기적처럼 누리고 있는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늘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잠언 17장 1절 말씀 가서 보니까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떡 한 조각만 갖고도 온 가족이 화목하게 나눠 먹는 화목함과 사랑이 있는 가정은 행복이라고 하는 기적을 누리고 있지만 제육이 뭐예요? 제육볶음 아시죠? 우리 학생들 맨날 식당 가면 제육볶음을 남자들은 시키던데, 이 고기가 막 그냥 집에 고깃간에 가득 넘치지만 화목하지 못하다면, 사랑이 없다면 지옥과 같은 집안이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 땅에서 각 사람이 겪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동일한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은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좀 의역을 해서 더 와닿게 이제 번역을 해줬고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보면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어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먹을 것이 많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근데 혹시라도 제가 글쎄요,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표정은 못 보지만 몇 분은 화목하지 못할지라도 돈도 좀 많고 뭐 고기도 넘치고 좀 이러면 좋겠다,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표정이 혹시 계실까봐 살짝 염려가 되어집니다. 절대 여러분 그거 우리가 참 겪으면 안 될 일입니다. 암만 많으면 뭐합니까? 지옥 같으면, 거기 불행만 넘치면 무슨 소용인 것입니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행복합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못합니까? 이런 것을 묻는 설문조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설문조사한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 느끼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러저런 질문이지만 하여튼 결국 당신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행복하다가 많을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다가 많을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당신은 가정 생활에 대해 행복합니까? 물을 때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당신은 당신 직장 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다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대학생들에게 당신은 지금 당신 대학 생활에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다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선진국에 가까운 나라이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소위 선진국들이 오히려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까지도 했는데, 희한하게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요즘 3명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이랍니다. 우울증은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증상이에요. 나는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증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 늪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지, 도달할 수 있는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한번 같이 하십시다.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와 행복이란 기적으로 가는 길 꼭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여러분, 불행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잖아요.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이러저러한 책들을 보면, 이러저러한 뭐 방송, 이러저러한 영상을 보면 행복으로 가는 길, 뭐 행복으로 가는 방법 많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다 한계투성이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그 길은 오직 우리 예수님, 사람을 만드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만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수가 있는 비밀인 것이죠. 비결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 길인데요.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와
행복이라고 하는 기적을 누리는 그 삶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오늘 이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신 예수님의 이 기적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가지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마태복음만 기록한 것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기록한 것이 있는데요, 이 4개의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한 유일한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예수님의 기적이란 뜻이고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요, 그 내용이 어려운 기적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인생들, 배고픈 많은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작아 보이는 오병이어만 갖고도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이셨다. 이것이 기적의 내용 전부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기적이에요? 자, 배고파서 참 불행을 느꼈던 많은 인생들이요, 배부르게 먹게 되어져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해졌어요. 그런데 이 행복이 오병이어 기적이란 틀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그걸 사복음서마다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뭘 눈치채야 되냐면요, 같이 하십시다. 행복은 기적이구나. 행복을 내가 느낀다는 거, 행복을 누린다는 거, 이건 진짜 기적이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틀 속에 행복감을 느끼는 인생들 모습을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행복은 기적이구나. 오늘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이건 기적이구나. 예수님 주신 기적이구나. 이것을 일단 우리가 깨달으라는 틀, 그 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적 같은 행복을, 부족한 이 많은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 기적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불행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병이어 이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6장 11절 가서 우리 보실래요? 한번 우리 눈을 아주 동그랗게 만드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자, 6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어떻게 주셨대요? 깨작깨작 주셨대요. 줄까 말까 하시며 주셨대요. 원대로가 뭐예요? 달라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뭐 하여튼 그 원대로 다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 눈을 동그랗게 하시는 성경에 만드는 성경의 표현이십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소원대로 다 응답해 주시니라. 원대로 주시니라. 먼저요, 2021년 우리의 원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020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말 못하기 힘들었잖아요. 물론 아직 끝난 게 아닌데 그 힘듦이 2020년 너무 우리 고생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2021년 이 새해에는 오늘 이 우리 묵상교과서 진도를 따라 요한복음 6장 우리 지금 요즘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 제가 뭐 처음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본문으로 우리 묵상교과서 진도를 따라 이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하여튼 2021년에는 우리의 원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껏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원대로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은 책상 앞에 써놓으세요.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시니라. 공부하는 책상 앞에 써놓고 공부하시기를 바라고, 원대로 공부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기 직장, 자기 그 책상이나 자기 현장에다가 써붙여 놓으세요. 원대로 주시니라. 내가 일하고 땀 흘릴 때마다 원대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사업하시는 분들 자기 사업장에다가 원대로 주시니라. 우리 그렇게 써붙여 놨으면 좋겠어요.
뭐 바람 우리 교회 입구에다가도 원대로 주시니라 우리 그렇게 써붙여놨으면 좋겠고, 우리 2020년 너무너무 힘들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우리 간절하게 또 더욱 진실하게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그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원대로 주시니라.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자 원대로 주시니라 한번 그렇게 서로 선포하십시다. 자, 여러분 꼭 우리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어떤 목사가 지금 외치는 게 아니라요.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러니까 원대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잊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원대로 받게 되어지는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원대로 소원대로 받아 행복해지는 이제 그 길로 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결과는 약속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제 그 결과로 가는 길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냐.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보면요. 일단 이 2만 명 가까운 여기 지금 5천 명이라 나와 있지만 성인 남자 숫자만 센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자와 아이들까지 세면 약 2만 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빈 들에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 표현이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가서 보면 빈 들이라고 했어요. 빈 들에 그들은 모여 있었고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해가 저물고 빈 들에 그들은 2만 명이나 모여 있는 것인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배고픈 현실을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허허벌판에서 그냥 몸뚱아리 하나 갖고 이게 어떻게 살아가나 막막한 우리 인생의 현실을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밤이 오고 있어요. 깜깜한 밤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이 배고픔의 문제를,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테스트해 보시려고 제자 빌립에게 빌립아,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먹이면 좋겠니? 이제 그렇게 물으시자 7절 가서 보면 제자 빌립이 참 대답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부족한 것만 지금 보고 있어요.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해보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제자 안드레는요, 어느 아이가 참 소중하게 그래도 내놓은 오병이어 이거를 지금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냐? 9절에 가서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갖고 뭘 한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짚어드린 이 한 부분들이 우리 인생의 현실을 성경이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오고 있어요. 앞이 막막해져 간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진로가 지금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현실로 놓고 볼 때 너무 부족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고 있어요. 해결 방법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반전이 벌어집니다. 반전이. 제일 중요한 반전의 요소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 부족한 많은 불행에 빠져 있는 그 많은 무리들 중간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 무엇을 하시냐? 축사를 하세요. 오늘 11절 가서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아이가 드린 오병이요, 그 보리떡 물고기 이겁니다. 축사를 하셔요. 축사가 뭡니까? 축복하시는 기도고요, 감사드리는 기도예요. 축복을 하시고 감사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축복을 하실 수 있고 감사드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오병이어예요. 그 오병이어는 누가 드린 겁니까? 꼬맹이가, 어느 어린아이가 그 하나님께 바친, 이제 주님께 바친 정말 작디 작은 물질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드렸어요. 드린 것이 있어요. 그럼 4가지 요소예요. 지금 첫 번째, 예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는 그 모든 것의 근거인 드리는 게 있는 거예요. 드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 4가지 요소가 딱 부족한 것만 현실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요소가 모든 반전을 이끌어낸 것이었어요. 4가지 요소가 있게 되자
그 세상이 볼 땐 작디 작은 오병이어 가지고도 2만 명이 배부르게 행복한 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행복이란 기적이 4가지 요소. 예수님이 계시고 축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드리는 것이 있게 되자 현실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기적을 우리가 이 불행이 가득한 세상에서 느끼기 원하고 맛보기 원하고 우리가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면 4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이 계신다. 2번째, 축복한다. 감사한다. 드린다. 이 4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기억하기 쉬우라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당연한 것이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좀 일단 앞에 빼놓고 감사, 축복, 드림, 이거 그래서 감축드 외우시기 좋죠. 우리 보통 감축드립니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뭐 좋은 일 생긴 우리 분에게 감축드린다고, 우리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그런 뜻인데 한자어로 감축드린다가 어쨌든 감축드, 감이 뭐라고요? 감사한다. 축은요? 축복한다. 드린다. 여러분, 제 질문합니다. 감사할 제목이 많으십니까?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세요? 정말 축복은커녕 진짜 내 미워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런 사람이 많으세요? 자꾸 얼굴들이 어두워져 가십니다 지금. 하고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싶고 이웃에게 자꾸 나누어 주고 싶으십니까? 아까워 이렇게 되십니까? 이거 왜 드려야 돼? 이거 왜 나눠야 돼? 여러분, 사실 이 감축드는요, 여러분과 저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약간 좀 반발심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대목들인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거 참 불행해 보이는 현실 속에 쉽지 않아요. 반발심이 생겨요.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지금. 또 축복한다는 거, 사실 이게 반발심이 생겨져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막 그냥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속에서도 그들을 축복하라니, 이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축복은 고사하고 내 미워하지만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제 뭐 이런 마음이 우리 현실인 것이죠. 하고 드리는 건 더해요. 나도 아까운데, 나도 부족한데 하나님께 뭘 드리고 또 이웃에게 뭘 드릴 수 있습니까?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양은 이제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교회와 관련된 속담들이 많이 있는데요. 서양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한국식을 약간 바꾼 것이지만, 술집에서 100만 원 쓰는 건 아깝지 않아도 교회에서 10,000원 헌금하는 것은 아깝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감사드리고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드린다. 이건 우리 본성을, 우리 본능을 자꾸 거슬러야 돼요. 자꾸 반발심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감축드, 이것을 해야 행복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는 열리지 않아요. 행복의 문은. 아무리 돈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요, 감사하지 못하고 축복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늘 불행하다고 느껴요. 왜 그럴까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거든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거든요, 항상. 그러므로 늘 마음이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저거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기 내가 있어야 되는 건데, 항상 그런 마음 떠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줄 알고, 그래도 축복해 줄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 마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되어져야 어떠한 현실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행의 늪에 빠지지 않고 행복의 문을 열어서 진짜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어떤 상황에서는 감사한다는 거, 어떤 상황에서는 축복해 준다는 거,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드린다는 거, 이건 내 힘으로 못해요. 내 인격으로 못하고요, 내 의지로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예수님 믿으며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며 그래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며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축드 이 기적 같은 우리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 살아계시기에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드린 감사는 작은 감사였는데, 우리가 한 축복은 정말 작은 축복이고, 우리가 드린 물질이건 시간이건 땀이건 정말 작은 것인데, 오병이어 같은 것인데,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2만 명이 넘게 행복해질 수 있는 놀라운 응답으로 바꾸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하십시다. 나는 못해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이십니까? 예배 때 진심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어떤 현실에서건. 다시 하십시다. 나는 못해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감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못해도 예수님 계시기에 축복해 주겠습니다. 나는 못해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한 이 고백을 우리 삶에서 실제 실천해 나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행복의 문이, 불행의 늪에서 우리 마음이 헤어나오기 시작하고 우리 생활이 헤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행복의 문이 우리 앞에 반드시 열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약속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좋은 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작자는 미상인데 본인이 좋은 글을 쓰고도 이름 밝히지 않았는데, 승자와 패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쓴 글인데, 제가 볼 때는 승자와 패자, 자꾸 승리자 패배자 나누는 것보다는 약간 제가 표현을 좀 바꿔봤는데요. 세우는 사람 그리고 무너뜨리는 사람, 이렇게 제가 좀 살짝 표현을 바꿔봤어요. 이게 말이 길어지니까 세우는 사람은 한자 세울 건자를 써서 건자라고 이제 좀 표현해 보았고, 무너뜨리는 사람은 이제 무너질 붕자를 써서 붕자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공자 맹자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건자가 있고 붕자가 있구나. 건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세우고 남의 인생을 세워주는 사람이 건자고, 그리고 붕자는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고 남의 인생까지 무너뜨리는 사람이 붕자예요.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건자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자이신 것처럼,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평생 자신의 인생을 잘 세워가고 남의 인생까지 잘 세워줄 수 있는 건자가 되어져야 되고, 붕자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자, 근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건자는 결심을 하지만 붕자는 변명만 한다. 건자는 당신을 위해 내가 그것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붕자는 그것은 내 일이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한다. 건자는 문제에서 답을 찾지만 붕자는 답에서도 문제만 찾는다. 건자는 사막에서도 초원을 발견해내지만 붕자는 초원에서도 두세 개의 모래구덩이를 갖고 불평한다. 건자는 어렵겠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붕자는 가능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한다. 건자는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만 붕자는 이를 피해갈 방법만 찾는다. 건자의 입에는 솔직함이 가득하고 붕자의 입에는 핑계만 가득하다. 건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앞을 보지만 붕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뒤를 돌아본다. 건자는 붕자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붕자는 건자보다 게으르지만 늘 바쁘다고만 말한다. 건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붕자의 하루는 23시간이다. 건자는 먹구름 위에 태양을 보지만 붕자는 먹구름만 보고 있다. 아주 참 적절하게 잘 표현한 이제 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표현을 알려드린 이유는 뭐냐?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건자, 자신의 인생을 잘 세워가고 남의 인생까지 잘 세워주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감사가 있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 만나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건 감사하려고 하고요, 축복하려고 하고요,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결해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붕자, 자기 인생을 결국 무너뜨리고 남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감사 안 해요. 축복 안 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자기를 드릴지 모른다는 거죠. 자기를 나누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붕자의 이 늪에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건 감정이건 우리의 생활이 빠지지 말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활은 건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감사, 축복, 드림, 예수님 굳게 믿고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되고 감정이 되고 의지가 되고 우리의 습관까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린다는 거, 감사치 못할 상황에서 어렵지만 축복해 준다는 거 진짜 미운 사람 앞에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고 나도 부족한데 드린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 믿고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복해져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느낀 것은요, 샤워한 다음에 몸에 다 로션들 바르시잖아요, 그죠? 갓난아기 때부터도 이제 다 여기 재우리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애기 목욕시킨 다음에 다 로션 바르잖아요. 게으른 엄마들은 로션 안 발라요. 애가 피부가 쩍쩍 갈라져요, 막. 그래서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엄마들은 열심히 로션 발라요. 또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샤워하고 나서 로션 바르지 않으면 피부가 참 건조해져 갖고 가려워져요. 저도 참 그게 심하거든요. 제가 좀 피부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하여튼 샤워하고서 로션을 좀 제가 잘 발라야 되는데, 로션 바르는 거 여러분 귀찮으세요? 귀찮지 않으세요? 귀찮아요. 샤워하는 것도 귀찮은데 요즘 샤워하고 쉬지 않은데 로션을 또 발라야 된다. 이게 참 귀찮은 일이면 분명합니다. 귀찮고 힘들어요, 그냥. 그런데 하여튼 로션을 샤워 후에 잘 바르면 겨울철에 특히 심해질 수 있는 피부 건조함을 잘 방지할 수가 있어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가렵지 않게 되어져요. 하지만 귀찮다고 힘들다고 샤워한 다음에 몇 번 로션 안 바르게 되어지면 이젠 그냥 대번 알아채고서 여기저기가 막 간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막 가려워지기 시작하고 자다가 모르고 막 긁으면 피까지 나게 되어져갖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피딱지 붙어 있고 이제 막 그냥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피부도 로션을 발라서 관리를 잘 해야 이 막 가려워지고 피나고 이러한 손해를 미리 방지할 수가 있듯이 마음은 피부보다 더 약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영혼, 마음과 영혼 관리는 더 잘해야 돼요. 마음과 영혼에 항상 로션을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로션에 바르는 로션은 뭐예요? 물질적인 로션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감축드예요. 감축드 로션이 마음과 영혼에 발라야 되는 최고의 로션이고요, 그 로션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을 믿으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항상 감사의 로션, 축복의 로션, 나를 드리는 로션을 늘 발라야 되는 거예요. 늘 발라야 돼요. 만약 우리가 어떤 일마다 어떤 순간마다 이 마음의 로션 바르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금방 마음이 가려워져요. 금방 건조해집니다. 마음과 영혼이 삭막해진다는 거예요.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벅벅 긁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피나게 되어지고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손해보는 인생으로, 불행해지는 인생으로 결국은 마음과 영혼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몸과 생활까지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결과밖에는 결국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불행을 미리 막으려면, 우리 인생의 손해, 불행을 미리 막으려면 매 순간마다, 사안마다, 일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에 로션을 잘 발라야 돼요. 우리 마음이 늘 부드러울 수 있도록. 로션 바르면 또 좋은 향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좋은 향기가 나도록, 우리 마음이 항상 부드럽고 항상 촉촉하고 항상 모든 것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감사와 축복과 나를 드리는 로션을 잘 바를 수 있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여 잘 바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의 문을 우리가 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래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축복, 드림의 로션을 바르는 거예요. 감사하고 싶지 않지만 감사 로션을 바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감사 로션 바르는 거예요. 또 축복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축복 로션을 바르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고 싶지 않지만 눈물을 흘리며 나를 드리는 로션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로션, 마음의 로션 바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시겠구나. 반드시 행복의 문이 열리겠구나. 여러분, 이 확신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싶지 않지만 감사하겠습니다. 반드시 행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고 싶지 않지만 축복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행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드릴 것 없지만 드려보겠습니다. 나눌 것 부족하지만 나눠보겠습니다. 반드시 행복의 문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2021년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시니라. 정말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2020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평생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은 역사하신다.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 감사드리고 축복하는 거 우리의 이제 순종이 필요한 대목이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오병이가 있어야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거기에 축복하셔서 행복의 문을 여신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끝으로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 나의 오병이어는 무엇일까를 한번 오늘 예배 마지막 이 부분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오병이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에겐 제일 소중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장난감 갖고 노는 어린애 보셨죠? 어린애에게 가서 장난감 손에서 뺐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 애가 가지세요. 그렇게 말할까요? 드립니다. 아깝지 않아요. 애가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린애 갖고 노는 장난감 손에서 뺐잖아요? 천하가 무너진 거예요. 세상이 쪼개진 거예요. 걔는 그냥.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는요, 그 아이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 아이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날 엄마가 싸준 자기 모든 것이에요. 제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그냥 쓰다가 남은 거, 내가 뭐 다 한 다음에 그냥 끝트러미 이런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거 이웃에게 드리면 여러분, 행복의 문이 열릴까요? 과연? 그렇지 않아요. 서울역 우리 그 어느 이름 없는 남자분, 그는 자기 양말 벗어준 거 아니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비싼 자기 외투를 벗어서 주었어요. 소중한 걸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가 사람들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우리 오병이어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드려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이에요. 시간은 생명이잖아요. 내 시간은 내 생명인 거예요. 생명 같은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에게 드리는 거죠. 내가 내 재미 위에 다 쓴 다음에 남은 시간 드리는 게 아니죠. 내 소중한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보고 우리 남을 위해 드려보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내 땀이죠. 땀.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나의 땀방울을, 내 소중한 땀방울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 눈물 얼마나 소중해요. 기도 중에 흐르는 눈물 얼마나 더 소중합니까?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의 눈물을 흘리며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내 물질, 피 같은 물질이라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것이니 내 소중한 물질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남들을 위해 사용할 줄 알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의 자존심 꺾지 못해서 참 자신의 인생이 불행해지고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존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 꺾을 줄 알고, 그리고 예배죠.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항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로 사람들을 초대하며 우리 행복의 문을, 천국의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중심을 지키는, 예배의 중심, 영혼의 중심을 지키는 우리 이러한 부분들, 자, 이것 제가 열거해드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우리가 나눠야 될 오병이어에 해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믿으며 감사드리고 축복하면서 우리 나아갈 때에 원대로 주셔서 마음껏 나누게 하시는 천국의 역사가 오병이어 기적처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우리 시대에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세요. 눈에 힘을 딱 주시고 감축드의 인생이 됩시다. 한번 앞뒤로 하십시다. 원대로 주십니다. 자, 우리 감축드의 말씀 로션, 순종의 로션 내가 날마다 바르겠습니다. 우리 결심하시면서 찬송가 496장 우리 힘차게 찬송합시다. 496장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그러나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두 손을 가슴에 포갭시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자신이나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행의 늪에 허우적거리고 싶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 보이건 적어 보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어떤 현실에서도 행복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알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저에게 우리 모든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오셔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할 수 없던 부분이 축복이 나오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아깝다고 드리지 못했던 것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지긋지긋하게 열리지 않고 있던 행복의 문이 마침내 활짝 열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원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행복의 열매가 2021년 주렁주렁 나에게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온 교회 가운데 맺혀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음껏 나누게 해달라고 이러한 우리 변화를 위하여서 우리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와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길을 말씀의 길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항상 감사와 축복과 그리고 나를 드리는 하나님 이 로션을 잘 발라서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거칠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메마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삭막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앞날의 모든 손해와 피 흘림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드림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못하나 예수님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예수님께 맡기며 순종하며 우리 주님이 이루실 줄 믿사오니 오 주님, 우리가 감사 축복 드림의 인생을 살 때 나지 아니할까, 열매 없을까 염려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기쁨으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 믿으면서 담대하게 진실하게 이 감축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불평의 마귀, 모든 천국에게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 하나님, 모든 이심을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원대로 받을 수 있는 우리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평생이 되어질 수 있게 무한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가장 진실한 마음을 구별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만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본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사 자신을 세워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천국의 열매를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는 진실한 행복의 통로로 우리 평생 살아가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아픈 몸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안수해 주셔서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약했던 부분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모든 불평 불만과 마음의 모든 방황과 마음의 모든 눌림과 이 어두움들이 오늘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주시는 용기와 감사와 축복으로 마음이 가득 차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생업의 현장마다, 학업의 현장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감사드리기로, 축복하기로,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으셔서 맞춤형의 은혜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 채워주사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내며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행복의 문을 열지 못하게 만들려고 마귀가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게 하는 마음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는 마음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 다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원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그릇을 준비하여 실제 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원대로 주셔서 마음껏 나누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특별한 교회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개인 방역 여러분 철저하게 지켜가시기 바라고요. 또 가급적 사람 많이 모인 곳에 여러분 좀 자제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온라인 예배 아직 우리가 드려야 되는 흐름은 맞고요. 그러나 현장 예배에 정 오고 싶으신 분들은 구청에서도 공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확인해 주었지만 2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시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그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오시란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잘 여러분 성수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외쳐보십시다. 하나님, 다 같이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오게 하소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는 물러갈지어다. 박수하십시다. 일어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새벽부터 우리 3절 한 번 더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래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도 축복하게 하시고 그래도 믿음으로 드리게 하셔서 원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